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 종교 활동이 자본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자본과 천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본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장사나 사업 따위의 미천이 되는 돈 또는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조선 정조실록에는 이 자본을 미천이라는 의미로 쓴 기록이 있는데 오늘날의 그 의미와 유사합니다. 자본 또 자본주의 이 등의 말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된 단어들입니다. 초기에는 이 재본이라고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에 기초하여 보면 오늘날 자본주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지구 곳곳에서 자본 쟁탈을 향한 국가 간 또는 이익 집단 간의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자본주의에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현대 경제에서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법칙이며 그래도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진보된 경제 이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허구임을 구소련의 붕괴와 동독의 몰락 그리고 북한의 빈곤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간 삶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또 반이스라엘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등이 그것입니다. 이 무역 전쟁을 달리 표현하면 자본 쟁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계는 자본이 지배하는 거대한 시장판으로 변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본을 올바르게 이용하면 그 유용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본을 하나의 물질적 재화로 보고 여기에다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융합해서 활용하면 이 자본의 효용성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순 대신사께서 동학을 창도할 당시 사회적 환경은 극도로 불안전했는데 그 불안전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불평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란 올바른 정치와 함께 경제적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므로 사람이 곧 하느님을 깨달아 사람을 하느님과 같이 공경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경과 섬김의 근본이 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도덕적, 경제적 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대신사 스스로 거느리고 있던 두 여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시대 그래도 몰락하긴 했지만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수양딸이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또 경제력 상승으로 인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종과 같은 천민에게는 꿈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대신사의 경제적 어떤 그 사유에서 나온 그런 행동을 볼 때 그 시대의 무조리하고 모순된 구조를 개벽하지 않고는 시천주 사회를 이루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고, 이 부조리하고 모순된 사회를 개벽하기 위해서는 절체절명의 말씀, 즉 하느님의 목소리를 민중들에게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설법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마음과 육신의 허기를 달래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포덕의 방법은 자연적으로 물량의 수요와 공급, 축적을 가져와 그것을 다시 포덕의 미천으로 재사용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회 구조가 지금에 비해 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훨씬 덜한 농경 사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이 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활의 저변에 깔린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사건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경제적 존재라는 인식을 상기시켜 줍니다. 동학 초기에 이 자금을 도를 위하여 쓰인 예가 많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개해년, 그러니까 포덕 4년 1863년입니다. 7월에 대신사께서 해월을 북도정 주인으로 삼고 해월 땅이라는 도를 내리며 도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 청화 사람 이경려가 사람들의 음해를 입어 관에 체포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 영덕에 사는 도인들이 200여 금의 자금을 모아, 200여 금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금을 모아서 속전으로 주고 귀양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자금이 귀양도 풀어주는 힘을 가졌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또 영덕 사람 유상호가 혼자 100여 금을 부담하여 손님 맞는 자금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를 보면 도를 펼쳐나가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사께서 도산 금수하실 때 해월신사께서 스승님의 의복을 만들어 드리고 처자에게 쌀과 고기와 돈 50냥을 마련해 드린 점이라든지, 또 대신사께서 빛에 대시어 충청도 보은 땅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동학도인인 이고을 이방이 아침 저녁으로 잘 대접하고 돈 5꾸러미를 마련해 대신사께 바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의 효용성이 도덕적 예로 성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해년 포덕 4년 12월에서 갑자년 3월까지 스승님께서 옥중에 갇혀 계실 때 민사엽이라는 사람은 300금을 정성으로 성중으로 가지고 가서 각 군에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 역시 각처의 도인들에게 썼습니다. 또 영의 영덕, 흥의 연일, 팽의 울진, 안동, 영양 등의 접에서 수백 금씩을 내어 날마다 성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도를 위해서였죠. 대신사께서 갑자년 3월 10일에 대구 장대에서 순도하신 후 제자들이 스승님의 생신과 기일에 출임하여 제사를 모시는 일이며 남은 가족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은 모두 도를 위한 것이었으며 도를 위한 일에 자금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월신사께서 역시 관의 지목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시면서도 스승님의 가족을 돌보면서 교중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을해년 보덕 16년 1875년입니다. 8월에 해월신사님 거처에서 대신사님의 그 제사를 모실 때 정선 도중에서 200여 금을 모아 바칩니다. 이 중 100여 금은 순회하며 설법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에 쓰고 100금은 신사께서 새로운 접을 다스릴 때에 보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인들이 정성으로 낸 돈은 스승님의 가족을 돕거나 흐트러진 도중을 정비하고 체제를 갖추는 일에 썼으며 한편으론 동학혁명을 지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의암성사 시대에 들어 한층 체제가 갖추어지고 성미제도가 정비되면서 동학의 교세는 그 어려운 암흑의 시기에 오히려 들불처럼 타오르고 강물처럼 흘러 산천을 적셔 나갔습니다. 핍박받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자본의 조달과 사용은 천도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 차원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교단 체제가 정비되고 성미제도가 갖추어지자 주춤했던 천도 교세가 다시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미제도는 우리 천도교가 창안해낸 농경사회의 아주 이상적인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미가 교회의 자금이 되고 자본이 되어 해낸 일을 생각해 보면 놀라기에 앞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술국치 후 조선 총독부가 총독정치를 했는데요. 이 총독정치를 예의주시하던 성사께서는 보덕 52년 봄에 어친한 이강공과 더불어 의동 골짜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중앙정부 간부진을 대동하고 의동 일대를 탐사하고 금융관장 정구영에게 이곳을 중심으로 밭과 임야를 가리지 말고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속히 구입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해 11월 금융관장은 임야 27,946평을 800원에 매입하고 성사의 지시에 따라 이듬해 보덕 53년 3월 7일에 기공하여 봉황각, 내실, 부속 건물 등을 6월 19일에 준공하게 됩니다. 또 성사께서는 보덕 47년 망명지 일본에서 귀국하실 때 일본으로부터 최신 인쇄기와 활자를 구입하여 보문관을 설치하고 교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덕 51년 그러니까 1910년이죠. 1910년 초에는 중앙정부 직속에 창신사를 다시 설립하여 천도교회 월보를 발행합니다. 또 같은 해 말에는 보성학원 경영권 일체를 천도교가 인수하고 창신사와 보성사를 병합하여 명칭을 보성사로 하여 새롭게 출범시킵니다. 보성사는 천도교 월보, 교서, 교과서와 함께 일반 인쇄 출판업까지 영업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손이 계속되자 교회 중진들이 결손 운영을 근심하여 보성사의 매각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사님께서는 지금 결손을 본다고 해서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한나라가 많은 돈을 들여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함이요 우리 보성사도 그 역할을 다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 건의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중진들이 건의한 대로 보성사를 매각 처분하였더라면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이었기에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민족 독립만을 생각하는 천도교와 의암성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천도교는 전국의 37개 대교구와
193개 교구 그리고 300만 교도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성금으로 중앙총부의 경상비는 물론 재정난에 시달리는 20여 개의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매월 수천 원씩 예금할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가 매월 천도교의 재무회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어 장차 독립운동에 소요될 막대한 운동자금의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1818년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자 성사님께서는 독립운동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직감하고 그해 4월 4일 부구 총회에서 중앙대교단과 중앙총부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도당 10원 이상씩의 건축 헌금을 대신사 탄신일인 10월 28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10원이라고 하면 오늘날 돈으로 치면 한 1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도당 의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 내도록 한 거죠. 모금이 시작되자 전국의 교인들은 생활수단인 논과 밭 그리고 황소 등을 팔아 앞다투어 성금을 내었습니다. 지난 15일은 화성 등례시에서 제암리 고주리 학살 순국 선열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제가 그 추모제에 참석했는데요.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약 한 달 뒤 당시 일경이 제암리와 고주리의 우리 전도교인이 포함된 주민 30여 명을 교회당에 몰아넣고 불 지르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또 인근 고주리로 가서 전도교인 김흥렬 일가 6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입니다. 이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처음으로 추모제를 시작한 곳이 전도교 수원교구 교인들을 중심한 이 지역 전도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화성시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9년 3.1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방법으로 중앙대교당 건립 성금 모금을 했는데 이때 천도교 정교사인 백낙녀를 위시한 교인 여러 사람이 농가 밭을 팔아 건축 헌금을 납부했습니다. 포덕 120년 3.15 신인간 기사에는 백낙열, 백낙소 형제를 비롯하여 김흥렬, 기병구, 박시정 등 13분의 동덕들이 각각 논밭 수천 평씩과 가옥소 등을 아낌없이 팔아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이 제암리 고주리 분들이죠. 얼마나 절실했기에 전답 팔고 소 팔고 집 팔아 돈을 갖다 바쳤을까요? 그런데 그때 전답 팔고 가옥 팔고 소 팔아 성금을 내셨던 동덕들 대부분이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교당 건축 성금 모금 운동이 시작되자 일제는 온갖 이유로 방해하고 이미 받은 성금은 전액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외경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헌금을 돌려받은 양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성금 액수를 10분의 1로 줄여 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500만 원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중앙정부는 동년 가을에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바로 이 자리죠. 윤치호 소유의 대지와 그 인근 부지 등 1824평을 3만 원에 매입하고 포덕 59년 1918년 12월 1일에 대교당 건축 개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공사는 이듬해 1919년 3.1 운동으로 중단되었다가 7월에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당 설계가 너무 거창하고 이 내부에 기둥이 없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결국 교당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개우 허가를 얻게 됩니다. 일제가 그때 방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중앙대교당의 규모가 지금보다 배나 더 컸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사님의 그 그릇이 얼마나 담대하며 우리 동덕들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교리는 좋으나 그것을 펴나가는 동력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열성 동덕이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천도교에 입교해 보지 않겠는가 하고 권유했는데 그 길 가는 사람의 반응은 종교 따윈 관심이 없다고 외면하거나 또는 천도교가 뭐하는 종교며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도교를 잘 알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 천도교인들이 천도교를 올바로 믿지 않았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바대로 천도교를 올바로 믿고 실천 공행했더라면 이같이 세상 사람들이 천도교에 대해서 깜깜하게 모르거나 외면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포덕입니다. 포덕이란 천도교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펼쳐나가는 일이지요. 지금까지 이 포덕을 제1의 일로 삼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천도교의 진리는커녕 천도교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도교를 알리고 펴는 일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사회는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그 달콤함에 너무 익숙해 있지요. 자본이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한번 맛들이면 쉽게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어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의 부작용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 마약과 같은 자본주의를 치료할 해독제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독제는 바로 우리 천도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독제인 천도교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데는 또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도 옳지는 않지만 이 자본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포덕 자본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자본을 조달 축적하고 그 자본을 활용하여 천도교의 규모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자본을 구할 것인가? 현대는 자기 자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는 일입니다. 천도교의 수익 자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을 상고해 보면 그 어려웠던 시대에도 자본을 조달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그 자본으로 대사를 치러내었지요.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천도 중흥을 위해 자본을 모으고 축적하는 일입니다. 그 자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사업들을 해내어야 합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길을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제시하셨습니다. 의암 성사님께서 삼전론 중 제전에서 언급하신 것이 자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전에서는 재물이란 하늘이 준 보배니 생명의 유용물이요
원기의 기름이라 동물, 식물, 강물이 다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재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농업, 상업, 공업의 사업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농기구를 발달시켜 농사를 할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이 풍족해지며 먹는 것과 때 맞추어 쓰고 아끼면 가히 흉년과 환란을 방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 산물을 팔고 사는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불리어 부를 이룩하면 이것이 재산을 불리는 계책이 된다 하였습니다. 또 기계를 만들어 쓰기에도 편리하며 보기에도 좋은 규격 제품을 생산하면 물건이 모두 넉넉해진다 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상업, 공업의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름다운 법이요 좋은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래 세계는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진귀한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어 후진국을 생산품으로 점령하게 될 것인데, 만약 그 나라가 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점령당하면 쇠잔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사님은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이 그 재주를 기르고 그 기술을 발달시켜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을 막아내고 한편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는 술책을 써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국안민의 계책으로서 재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전론에서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숨은 뜻은 재전이 보국안민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인화를 이루는 첫째는 도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도이니 도로서 백성을 화하면 다스리지 않아도 절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도를 펼치기 위해서는 재전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이 선순환되어 널리 천도의 덕을 펴는 구조가 되면 자본의 뱅패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천도교의 재정은 열악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 정대가 시급합니다. 자본 정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뭐다? 포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덕 정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곧 자본 아니겠습니까? 노동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포덕은 곧 자본 확충입니다. 포덕 활동을 노동이라 본다면 이 노동은 거룩한 성금 내지는 헌금 활동이라 할 수 있으니 노동 착취라는 말이 나올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성민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알뜰한 돈이지만 세상의 물가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낮은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덕을 정대한다면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선도들이 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스승님을 모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논밭 팔고 우마 팔아 교단에 바쳤던 흠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자금을 모아 동학혁명을 일으키고 우이동에 수련원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대교당을 짓고 3.1혁명을 일으키고 용담 성지를 성역화하고 수내관을 지었던 역사를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인들의 규모가 컸고 포덕에 대한 열정이 지극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동덕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절실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덕 여러분, 이제야말로 절실한 때입니다. 절실함을 깨닫고 그 절실함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절박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천도교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찾아냅시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천도교가 하루빨리 중흥되고
세상 속으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포덕 사업에 다 함께 성심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설교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